옆 사람 일주일 만에 뵌 분들입니다. 인사 한마디씩 합시다.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시작. 우리 인생은 두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또 한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일생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는 바로 믿든지 아니 믿든지 관계없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죽어봐야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저 사람들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고 알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명예나 권세나 물질적인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나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품에서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신앙을 한 번 정도 점검하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상을 참적해서 봐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거나 내세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은 불교 다니는 신자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무당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캐톨릭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교회에 다니고 오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 방언도 합니다. 환상도 봅니다. 어떤 능력도 행합니다.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을 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시험하고 확증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점검받고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라,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오늘 교회에 초청받아 온 사람이든 관계없이 세 가지 믿음을 소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냐? 감정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도 믿습니다. 기도해서 기도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감정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적 믿음이 뭐냐? 자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을 감정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적 믿음은 열심히 전도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헌신할 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열정을 낼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불신앙하거나 죄를 짓거나 신앙에 나태하게 될 때는 절망과 낙담에 빠지는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에 힘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감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감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부흥의 기도원, 어떤 이 육신의 체험을 추구하는 아주 요란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적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적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돌짝 위에 흙이 깔려있기 때문에 따끈따끈합니다. 따뜻하죠, 햇빛이 쬐면. 근데 거기다가 씨가 떨어지니까 금방 싹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밑에는 돌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내리쬐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신묘합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울고 감격하고, 아멘,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맞아,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눈물 흘리고 감격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냄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냄비 신앙은 맨 처음에 불을 지피면은 금방 끓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5분이면 다시 식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딱 돌아서는 순간 믿음이 없어져 버리. 이걸 돌짝밭에 떨어진 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굴곡이 너무 심하십니까? 이 신앙의 굴곡이 심한 사람은 성경에 돌짝밭에 떨어지는 감정적 믿음이다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꾸준히 섬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돌짝밭이니까 기분 좋고 느낌이 좋으면 헌신하고 느낌이 안 좋으면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론적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이론적 믿음. 예수 생명을, 말씀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이론만 가지고 있는 지식,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이 믿음. 이거는 목회자고 될 수 있고요, 교수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되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거의 이론적 믿음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이런 이론적 신앙, 자기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은 없습니다. 근데 구원론도 합니다. 복음도 합니다.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도 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예수 생명이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듭난 적은 없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의 구원론이라든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근데 논리적인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고 아주 건조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영적으로 너무 비폐해져 있어요.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론이 쌓이는데, 이론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만이 함께 자라나. 그래서 이론적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즉 이론적으로만 믿어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으로 나타난다. 이론적 신앙에 깊이 빠지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져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져.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딱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갖게 되면 교만하고요,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나는 아는데 딴 사람 몰라.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일에 힘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이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자주 줍니다. 그리고 이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비와 긍휼의 용서가 없습니다.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네가 한 번만 잘못하면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율법주의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냉정합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강팍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는 옳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자신의 신앙과 인격에 변함이 없다면 한 번 정도 생각해보자. 내가 율법주의 이론적 신앙이구나. 이론적 신앙은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론적 신앙은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론적 신앙은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예배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수동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능동으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론적은요,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근데 머리 가지고가지고 구원론을 머릿속에 다 있어. 그리고 말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네,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질 않아. 이게 이론적 신앙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론적 신앙은요, 이론적 신앙 말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녀버렸어. 이 사람 옆에 가면요, 이런 노래가 떠올라. 찬바람이 싸늘하게. 이 사람 옆에 가면 냉기가 확 뿜겨.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포근하고 따끈하고 온기가 이런 거. 이론적 구원받은 사람은 옆에 가기가 너무 버거워, 부담스러워. 자기 주관이 너무 분명한 사람, 너무 강한 사람, 조금도 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론적 신앙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특징이 나오냐? 이론적 신앙은 바리새인 신앙인데, 이것은 설교를 듣는데 마치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감상을 해. 오늘 목사님 준비 많이 했는데, 그래. 오늘 목사님 왜 이래 부드럽지? 그래. 오늘 목사님 왜 이래 강해? 저러면 안 될 텐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고요, 목사가 잘하냐 못하냐 감상을 해. 신기한 거야. 안 되는 거, 이론적은. 음악 감상을처럼 말씀을 들어. 근데 자기가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이론적 신앙이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잘했냐 못하냐 판단을 하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10년 20년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바리새인 신앙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그래요. 물 없는 사막처럼 생명을 체험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이론적 신앙을 갖다가 하나님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론적 신앙은 이론적으로 그저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예수님이 나 구원받네, 천국 가, 다 알아. 그런데 예배나 말씀이나 공동체나 교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생명력 있는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 여러분들은 이론적 믿음입니까? 감정적 믿음입니까? 나는 내 주관이 너무너무 분명해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견해와 고집과 자기 사상과 철학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환경과 이론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신앙,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환경과 감정과 이론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신앙, 이 신앙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4절 5절 오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을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예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이 고동치듯이 그리스도가 심장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와 사랑은 속일 수 없답니다. 제가 걸렸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요 눈이 바뀐대. 그리고 만나기 전에 심장이 박동수가 빨라진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생명이 심장에서만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고 말씀 받고 싶고 복음 듣고 싶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고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또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비극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이나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을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했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그랬어. 자, 생명 있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연한 순 그랬어. 철통 같은 바위 그러지 않고 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그러고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싹 그랬어. 이 예수님 새 생명을 품고 나오는 연하고 부드러운 줄기를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연한 순은 나약해서 부러뜨리게 되면은 조금씩 그 싹이 다시 나옵니다. 겨울에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생명이 다시 영속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바위가 강해도 생명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위가 강해도 생명의 힘만큼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통 같은 바위가 강할까요? 연한 순이 강할까요? 철통 같은 바위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치면 점점 깎여 나가버립니다. 철통 같은 바위도 물이 한 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구멍이 뚫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연한 순, 나약한 줄기라도 생명의 힘은 비바람, 눈보라에 오히려 강해지며 힘차게
더 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강변에 뿌리를 내린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력 있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비극 중에 이렇게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가 버린 자. 자, 이것도 중요한 말. 자,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잘 봐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열심히 믿고 은사를 다 체험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감정적 믿음이 아닌가, 이론적 믿음은 아닌가, 아니면 생명력 믿음인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 그냥 믿습니다. 뭘 믿냐? 저는 모릅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이 최근에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자기 동료 초등학교 선생님이 늘 전도를 한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과 열정은 따라갈 수가 없더래.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 물어봤대. 심심하니까 선생님 구원 어떻게 받는지 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가만있어. 어떻게 받지 그걸? 가만있어. 그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니는 거야 그냥. 내가 전도사 때 청년들 데리고 공단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나랑 같이 갔던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지나간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옆에 들어가서 말 들어봤어. 자매님, 나도 천국 갈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봅시다. 아, 교회 청년이 그러더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많은 믿음 중에 세 가지를 성경에서 얘기를 했어. 이론적인 지식적인 믿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론이 쌓여갈수록 교만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론이 강한 사람은 교회에 늘 문제를 일으켜. 너무 많이 아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론적 신앙은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선신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왜? 쟤도 틀리고 내가 다 맞아. 그리고 감정적 신앙은 교회 정책이 못해. 왜? 예언기도 받으러 가야 되니까. 예언기도 받고 기도하고 음성 듣고 돌아다니느라고 집도 튀쳐나가서 기도원에서 안 내려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전도를 받았지만은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다. 아, 이분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론적이었구나. 이게 알고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라든가 교회 올 생각 기도원에서 가서 안 내려온다. 아, 이 사람은 신비주의 감정적 신앙이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구나 생각해야 돼. 생명력이 있는 믿음, 이 생명은 예수 생명이에요. 그 두 번째로 이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론적 믿음도 아니고 감정적 믿음도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 두 번째, 네가 증거가 있을 거야 그 말이야. 요한일서 5장 봐보세요. 10절에 잘 보세요. 왜 이 서로 부분에 감정적 믿음, 이론적 믿음, 생명력 믿음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0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거기다가 작대기라는 더 거나보세요. 손가락으로 짚어놓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지금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자, 왜 목사님이 감정적 믿음, 이론적 믿음, 생명적 믿음을 한 이유가 뭘까? 자, 5장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너 하나님의 아들 믿냐? 예, 믿어요. 뭘 믿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거 믿니? 예, 믿는 자는,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니?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들 너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너 믿니? 믿는다니까.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죠. 근데 그 다음에 오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두 번째 증거입니다. 속은 겁니다.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형식 의식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느 다녀도 버린 거야. 보세요. 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진짜로 2000년이 죽었다는 거 믿는다니까. 너 세종대왕이 글 쓴 거, 한 거 쓴 거, 나라 말씀이 중국과 샵 달라서 훈민정음을 만든 거 아니?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만든 거 아니? 그걸 알아요. 그게 구원이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 알아요. 나 다 믿어요. 믿는 자는 중요합니다. 그 말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나는 필요 없어요. 증거가 뭐 없어요. 그냥 너는 저 아들 믿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을 안 믿고 이론과 감정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가 예수 믿니?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11조 하죠.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져요. 믿으니까 하죠. 너 지금 운전하니? 너 운전해요. 그렇게 경찰에 와가지고 야 너 운전 잘한다. 면허증 줘봐. 아니 나 운전 잘한다기 면허증 그따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운전만 잘하면 되지. 너 대한민국 사니? 나 대한민국 살아요. 그럼 신분증 줘봐. 아니 그딴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살면 되지. 너 예수 믿니? 믿어요. 증거 줘봐. 아유 그딴 게 어디 가서 믿으면 되지. 아 진짜 복잡해요. 그렇게 심각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이 감정적 믿음과 이론적인 믿음의 특징이 뭐냐? 증거가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사는데 신분증이 없어. 불법 체류자들이지 간첩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데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증거를 준 게 없어.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예수를 믿는데 증거만 없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고. 그러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어라니 그러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믿을 때 내가 너한테 증거를 줬어. 믿는다는 증거를 줬는데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가짜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들어? 거짓말. 법정에서 증거가 확실히 해야지 죄인에게 힘이 있듯이 죄인에게는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해야지 살아갈 힘이 있어요. 또한 그 증거가 사람을 심판해서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5절을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 공포에 떨었다고 그랬어.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 기도해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 하나님, 나 사람들이 나 살인했다고 나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회개해라 그러지 않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 너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표를 하나님이 주셔서 표를. 자, 용서를 받았어. 받고 난 다음에 표를 줬어.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자, 죄인에게 용서받은 근거로 표를 줬구나.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비유풀이하고 착하게 살라 그러지 않고 표를 줬구나. 두 번째,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시아버지 유다하고 관계를 맺고 임신을 했어. 근데 임신을 하기 전에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그 시아버지인지 모르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이 관계를 가졌단 말이지.
나중에 이제 왜 그랬는지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그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신랑이 없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래서 가마에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멍석말이 해가지고 불을 태워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말이가 하는 말이, 시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시아버지, 나를 죽여요? 이거 증거가 이거 증거물이 뭔데? 이거 시아버지 거 아니에요? 지팡이, 막대기 끈, 관계를 갖기 전에 양을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없으니까 이걸 대신 주겠다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이 세 개를 딱 집어서, 그랬더니 며느리, 네가 나보다 더 낫구나. 왜?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이니까. 물론 만약에 이 다말이가 그 불심판 앞에서, 시아버님, 저 착하게 살았는데요, 저 선하게 살았는데요, 회개했는데요, 나 며느리잖아요, 그랬으면 죽었습니다. 그 죄인이 용서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그 시아버지가 나를 주었던 증자입니다. 지팡이 막대근 이걸 딱 줬더니 용서 받았잖아요. 자, 노아 홍수 때 다 심판받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 후손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니까 하나님 나를 벌레릴까봐 두려워서 공포에 절려있어. 하나님 물 심판하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너 심판하지 않을 거야. 용서해 주었다는 표로 무지개를 주었어. 자,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표는 전혀 관계없이 나 혼자 예수를 믿어.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근데 믿어. 뭘 해줬는지도 모르고 다녀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군요.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죄인들을 용서해 준 표를 언제든지 하나님 주셨어요. 아, 용서 받으면 반드시 표가 나오는구나. 대한민국에서 살면은 신분증이 나오는구나. 운전면허를 하게 하려면은 증이 나오는구나. 아, 예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증이 나오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증 없어, 그냥 믿어, 그냥. 그리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이론적과 감정으로 굳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증거가 분명치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믿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 가지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론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었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될 거야. 너 대한민국 백성이야? 신분증이 증거잖아. 너 운전하니? 면허증이 증거잖니. 너 예수 믿니? 믿는다니까요. 믿으면 내가 너한테 증거를 줄게. 필요 없어요. 나 그딴 거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증거는 뭐냐?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찾아보세요. 11절. 자, 증거가 뭔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니, 참, 오늘 복잡할 것 같네,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게 나왔네. 아, 자, 증거를 주셔서,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거야. 알겠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알려줘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 아니고 뭐한 거? 주신 것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주고, 착하게 못 살면 지옥 보내버리고, 구원 받는 것이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아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증거를 줬는데 그 증거가 뭐냐? 너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아, 구원의 확신이구나. 무슨 확신? 자기 안에 있는 영생의 확신 자체가 우리가 가진 예수의 증거라, 이렇게 말해. 여기 보니까 영생을 주실 거냐고, 영생을 주신 것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은 상태지 가봐야 아는 상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왜 한국교회가 어지럽고 두 개로 나눠지고 싸우고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어.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버렸어. 예수 생명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고 아는 게 너무 많아. 변하지는 않는데 아는 건 많으니까 아는 걸로 휘두르 쳐버리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 장로가 돼버려서 쳐봐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버렸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써놨단다, 성경에. 예수 믿으면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를 줬는데 그 증거는 뭐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너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내가 왔어. 그리고 모르니까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내가 여기 기록한 목적이 뭔지도 아니. 너 영생을 너 이 땅에 살면서 끝나는 것이잖아. 이 세상 떠난다.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 그거 알게 하려고 써놨어. 그런데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왜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그것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없어. 이론적으로 죄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생명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적이 없는 거야. 아는 걸로 죄사함 받았지 생명으로 받은 적 없으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안 오니까 공허해. 아는 건 많은데 갈등이 생기고 갈급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명예, 물질, 권세, 지식, 학문 이걸로 자꾸 채우려고 예배가 안 돼버리고. 왜? 너무 공허하니까 이 공허를 채우고 싶어서. 이 허공 속에 뭔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걸로 여기다 채우는 거야. 네 번째, 죄를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사단이 세상 시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고 다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인간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실패하고 불행의 연속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절에 그때 이전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우리 인간을 붙잡고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어. 지금 불순종,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되다가 다시 망하고 되려고 하면 다시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실패의 세력이기 때문인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우리 인간을 끌고 다니는 거야. 근데 자기는 똑똑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아는데 자기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가문을 저주받게 만들고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온갖 고통을 다 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나중인데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어둠의 세력한테 빠져나와야 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사단이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을 멸망시키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풍지박살시키고 나라에 민족에 들어가면 그 민족과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지 알아요? 네가 시집 오는 말은 이 집구석 우리 집구석 망했어 막 이런 말 들어봤어요? 도둑질하고 멸망받을 사람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은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주고 공중 혼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부순이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그게 불신앙 딱 하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 여보 우리 교회 가서 예수 믿자.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세계 공통어 교회 갑시다.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세요?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데 영적인 부분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너 하나님도 없어 천국도 지옥도 없어 네 영혼도 없어 죽으면 그만이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교회 갈 시간 있으면 돈이나 벌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번제상 진노의 자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상 사망이고 한 번 죽는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볼까요? 2장 8절에 2장 8절 보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말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 그 다음에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고 선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구원을 기분으로 생각해서 그래. 구원은 기분이 아니야. 유엔에서 8.15 해방이 됐어요. 8.15 해방이 될 때 8.15 해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기분이 좋으면 8.15 해방이 됐고 슬프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8.15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8.15 해방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만세하고 막 웃으면서 와 우리가 이겼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제서 자유다고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표정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오기 싫은 사람도 있어. 그럼 나오기 싫은 사람은 해방이 안 되고 우는 사람은 해방이 되고 웃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기분이고 느낌이지 8.15 해방이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율법 행위나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구원의 확신은 자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럼 자기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을 하나님 했느냐 안 했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내가 착하게 살았냐 못 살았냐,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나야. 이런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들쑥날쑥 예배 드리고 싶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어 안 드리고 늘 들쑥날쑥 믿는 사람은 왜? 기분 따라 느낌 따라 신앙생활하니까. 느낌 따라 이론 따라 감정 따라 자기 개인의 신앙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을
가지고 휘두르쳐서 교인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교회 일꾼들이 속는 것이 하나 있어. 왜? 기분 좋고 느낌이 좋은 사람은 막 다혈질들이 많아서 팍 밀어붙여.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쁘면 딱 때려잡아. 이게 참 교회마다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근데 그것이 목회자 볼 때 믿음으로 봐버린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형수가 사면장의 내용인 사면의 사실이 중요하지 기분이 아니에요. 왕이 너 죄인인데 사면을 하노라. 그 사면장이 중요한 것이지, 사면장은 없는데 기분이 좋아. 아, 나 내일 나갈 것 같아. 난 오늘 너 사면장을 가지고 오는데 기분이 안 좋아. 난 못 나갈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구원 받았다면 좀 내가 좀 의인이 되고 인격이 180도 바뀌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늘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언제든지 이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요, 시제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삶의 성화, 구원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됐어. 구원 받았으니 무슨 말이에요? 운전면허증 땄으니까 조심해서 해라, 그 말 있잖아요. 너 대한민국 백성이냐?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진행형이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것은 과거잖아요. 예수 믿고 죄 사함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을 선물로 소유한 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으니까 찬양하고 교제 나누고 살만 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쟤는 선물을 받은, 나는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떤 일을 보냐? 받지 못한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눠. 너도 못 받았구나. 나도 못 받았어. 참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지. 인색하신 분이네. 그럼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다? 선물로 받는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목사님 가까다 밥 사줘. 왜 사줬어요? 얘들한테 뭐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왜 사주겠어요? 관심 있고 사랑하니까 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가? 첫째,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두 번째,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했다 그래. 그래서 지구 인구 70억인데 한 명도 없고 고강종이라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택한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야. 한 명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개인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일이지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개인이 하나님 자녀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을 주신 목적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이 에베소 2장 4절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여기도 그랬어요. 언제든지 구원에 관한 얘기할 때는 과거 시제로 완료가 딱 됐어. 얻은 것이란다. 에베소 2장 7절에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 안에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대.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 받았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겸손의 사람. 그리고 감사가 있어. 이론적 구원과 감정적 구원은 절대로 겸손할 수도 없고 감사가 없어. 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삭시니까. 그래서 9절에 그런 거야.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고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짜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이러지 못하게. 왜? 네게 한 게 없잖아. 선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가 없어.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도 싫고요, 예배도 싫고요, 말씀도 싫고요, 기도도 싫고요, 교제도 싫고요, 교회도 싫고요, 성도도 싫고요, 다 싫어요. 나는 세상이 더 좋아요. 안 받았거나 덜 받았거나. 그럼 속일 수 없는 구원관. 왜? 선물 받았잖아. 그냥 선물이 아니고 큰 선물을. 그랬어. 그 선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겸손하겠어요. 그러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잖아요? 받는 방법이잖아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하고 히브리서 10장 17절 나와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어라 그랬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을 거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신 이 선물을 나의 걸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받지 않는다고 내 것으로 받아야 돼.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요. 너 예수 믿느니? 믿습니다. 그럼 네 죄를 다 기억지 않고 간과했어. 그럼 너 미래에 심판받지 않아. 그래. 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 심판받지 않아. 너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내가 옮겨놨어. 그러니까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받는 거야. 아, 내 죄는 예수님 때문에 기억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심판받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걸 믿어야 돼. 계시록 1장 5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방해 주시고 그렇게 말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 보니까 죄인을 의인 삼아 주셨어.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도다. 언제든지 우리의 구원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에 하나님만 안다, 죽어봐야 안다, 나는 모른다. 성경 구절 한 절만 가져봐봐.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드디어 대한민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참 살다 보니까 죽을 때 죽고, 내가 사람이었네, 그래요?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네? 이렇게 살아가요? 아니, 자녀가 돼서 노력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되려고 노력을 하는지. 종이 아들 되려고 노력을 하는. 아들은요,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나 죄산 받았구나. 단번에 온전히 돼서 하나님 자녀 돼서 이 세상 떠나간 내가 천국 가는구나. 로마서 5장 1절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뭘 얻었은즉? 의인이 믿음으로 의인 되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 깨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 해결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관계 회복됐어. 여기서 누린다 이 말은 나의 것으로 주장하라, 확신하라, 시인하라, 자랑하라,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여러분 혹시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 만나서 나 하나님 자녀야 얘기 한 번 한 적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모든 근심걱,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실패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 인도를 받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